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랑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설교하러 가는 데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여러분 놀이동산 가시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놀이동산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손 들잖아요. 저랑 함께 반갑게 저한테 좀 힘을 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샬롬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유치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필 그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왜 그 부모 밑에서 그 집에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으로 인해서 조합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전혀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라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중에도 아마 목사님 아들들, 목사님 따님들 좀 계실 텐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문화인의 상징인 손수건 같은 게 여러분 뒷주머니에 있다면 꺼내서 이제 닦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 굉장히 슬픈 이 역사들이 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듯이 쉽지 않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수학여행 사건이었어요. 저는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저희 반에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수학여행을 못 간 게.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한 몇 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그 얘기만 하고 그 추억을 가지고 놀지만 저는 그 추억이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죠.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여행이 주일까지 포함되는 일정이었었거든요. 목사 아들이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 있냐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개척교회 목사 아들은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 어려움, 내가 자의로 내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때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단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선이 있죠. 아마 목회자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애환이 있으실 텐데 나는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나를 손성찬이라는 사람으로 안 보고 목사 아들로 봐요. 그리고 목사처럼 대우하는 거죠.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 신앙과는 별개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 이유나 신앙적 이유로 인해서. 또래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기 싫은 것들은 계속하면서 살아야 됐었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서, 저희 아버지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셨거든요. 모든 예배, 여러분 생각나는 예배들 뭐 있어요? 주일 오전,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저는 고3 때도 새벽 예배 거의 다 나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무슨 예배까지 나갔냐면 구역 예배까지 나갔다니까. 일탈 욕구는 늘 충만했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불만만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삶이 힘든 사람들, 삶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심각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어찌되었든 제가 소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또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전통적 의미의 목사님들과 많이 다른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던 시기였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가 걸려서 멈춰 섰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뒤에서 빨간색 오픈카 페라리가 와가지고 딱 서요. 나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조금 더 많거나. 음악은 뭐 둠둠둠 하면서 나오고. 제 차는 뭐였을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봉고 스타렉스. 네, 부형 달달거리는 거. 옆에는 빨간색 페라리 오픈카. 평소 같았으면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요. 부러웠었고 그런 모습들이.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얻어 걸려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됐나?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목사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저런 스포츠카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았을 텐데, 실제로 예전에는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다 그려지는데, 내가 만약에 신학대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 갔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만약 툴툴거리지만 이렇게 사역자가 되지 않았었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었을까?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였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라는 인생 구원하시려고 이 길을 보내셨구나. 뭔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인생은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지옥 가기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불현듯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왜 거기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세요? 이거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계획을 하던 간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 구원에 대한 계획, 나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라는 것이 가장 확고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에스더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저의 함축된 개인 사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필연적인 우연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더서거든요. 에스더서는요, 우연히 왕후가 되었던 한 여인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 민족,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망국의 유민들이에요. 가장 하층민들이죠.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왕후가 폐위돼요. 와스디라는 사람이. 그래서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마치 프로젝트 101처럼 이 예쁜 아리따운 처자들을 모아가지고 왕으로 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 페르시아는 대대로 7개의 유력 가문 중에서 왕후를 선발했거든요. 그 전통도 무시하고, 여러분, 페르시아에 얼마나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았겠어요. 미스 페르시아라고 불릴 만한. 그런데 가문도 별 볼 일 없지. 그런데 이런 에스더라는 여인이 정말 우연히도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끝이 아니라, 훗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왕후 에스더가 왕하고 이렇게 협상을 잘 해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시켜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했고요. 남유다는 그 뒤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뒤를 쫓지 않았거든요. 수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하지 못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마저도 더 큰, 더 강대한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끌려갔던 그 유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후가 된 에스더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라의 권력자 제2인자, 왕마저도 존중해지는 권력자 제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돌봐줬던, 양아버지 같았던 그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척을 지게 되고, 이 권력자가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그 인간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속한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기로, 한날 한시에 진멸해버리기로 결단을 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국의 유민이라는 상황, 한날 한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이 고통을 직면한 이 시기에 그리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마치 우리네 현실 같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특히 내가 간절해질 때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던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되십니까? 여러분이 특히 더 강렬하게 원하는 것일수록 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가장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죠. 남의 기도에만.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늘 남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 같아. 남의 하나님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민족 최대의 시련과 고난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에스더에게 나와 선포한 이 한마디, 모르드게의 한마디인데요. 이 한마디에 에스더서의 핵심과 결론이 오롯이 담겨져 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와스디라는 왕후가요, 비정상적으로 하룻밤 만에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돼요. 비정상적으로 모든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유민 출신 고아의 어떤 자리에 있었던 그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에스더서는 1장 와스더의 폐위에서부터 마지막 장 불임절의 기원회까지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놓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원어로 읽으면 또 뚜렷이 드러나는 장면도 있고, 아니면 이면에서 그리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뭐냐면 이게 다 우연의 일치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계속해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묘한 표현들과 내용들을 각색해서 보면 이런 결론이 내려오죠. 우연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필연이었음을. 무슨 필연이요? 역사의 이면에서 한 여인과 한 사람의 그 삶의 이면에서, 심지어 그 당대 가장 최강의 제국, 그 페르시아의 황제마저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발견이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너무 큰 감동이 흘러나와요. 너무 큰 감동이.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 그 하나님이 나처럼 미약하니 한 명의 존재의 삶의 이면에서 움직이고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할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끝마치면 얼마나 좋아. 우울증 걸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끊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하나님의 뜻은 방구석 여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걸까? 이걸까?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관심과 계획과 인도해 가시는 그 우연의 역사. 인생은 뭐 다 똑같아, 운명이야, 이런 어떤 숙명론적인 발언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다라는 실존적 고백 아래 살게 된다라는 점이죠.